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봉독하고 같이 한번 봉독하고 세 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같이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종종 이 다른 교회에 헌신예배나 부흥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홍수 속에 또 가뭄이라고 정말 부흥회가 필요하고 집회가 필요한데 집회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참 귀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전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은 정말 한국에 몇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까운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서 지난번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치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벌써 한 몇 달 전에, 한 6, 7개월 전에 제가 10월 첫째 주 우리가 우만주 발대식 할 때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가 사정사정을 해서 주일날 다른 분에게 또 이렇게 맡기시고 일일 부흥회로 오셨습니다. 전도 부흥 강사가 참 희귀한 이때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깨우시는 가까운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이승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주일 낮 예배지만 우리와 같은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 하나 드릴 건요. 제가 이제 무슨 병이 좀 생겼습니다. 신장병이 좀 생겨갖고 요새 치료받고 있어서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이제 얼굴이 2배가 됐습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좋아진 게 아니고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주름살이 더 펴지면서 회춘했다 그러는데 그냥 회춘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철학기도 때 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억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셔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태어났더니 이제 어머님이 스님이시라서 아무도 저한테 감히 전도를 하거나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영적인 관심은 전혀 없었던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저희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아버님은 이제 주벽에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셨고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뵙지 못했나 봤더니 다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대대로 이제 알코올 중독 집안이어서 다 60세를 못 넘기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술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59세에 돌아가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항상 정수리에다 분물 발뒤꿈치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저주 같은 말씀이었어요. 위에서 뭐 정수리에다 물을 부으면 이제 발뒤꿈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부전자전이다. 아빠를 닮아서 네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인생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무 영적인 관심이 없던 제가 대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하도 이제 어디 캠프에 가자고 해서 여자 꼬셔보려고 10,000명이 모인다고 그러길래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평상시 마시던 술과 담배 다 넣고 가서 여자 꼬시러 가서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 영적인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 보면은 이렇게 교회 초청하면은 뭔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주께서 만나주시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관심도 없이 앉아서 그 10,000명이 앉아있는 그 벌판 같은데 뒷구석에 앉아서 설교 시간만 끝나면 집에 갈까 하고 마음먹고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말씀이 막 송곳같이 내 삶에 들어와서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 같은 것이 이제 속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제 양심의 자극을 받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겨자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믿음도 없었던 의심만 가득 갔던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만 갖고 있던 제게 거기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은 양심의 가책, 양심이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제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시 돌아갔는데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교회 장로님 아들이라든지 목사님 아이들 데려다 많이 술 먹이고 그랬는데 여름방학 때 변해갖고 가니까 이제 걔네들한테 사과를 하고 삶이 이제 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변한 것이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믿었던 변했어 이제 이렇게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 변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술 먹고 밤새도록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술 깨냐고 고생하고 이런 삶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고 이런 데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좋아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변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초신자로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의문이 드는 것들을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살아가면서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아들도 목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고생하는 걸 분명히 봤을 텐데 어떻게 목사가 또 됐지? 이런 모태 신앙서부터 쭉 자란 사람이 부럽기도 한데, 저는 이면에 저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살았던 관점도 좀 부러운 게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과 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은 아닌데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사대집 믿는 집안이니까 그냥 읽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가요. 근데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질문하면 제 아내가 대답을 못 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교회에 첫 발을 디뎠는데, 교회 갔더니 그 당시 이제 옛날 땐 제자훈련 같은 게 없었어요. 광고가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세요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참석하려고 보니까 4가지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 실로암, 뭐 미랄 이런 성경 공부인데 이름이 너무 후져서 안 갔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성경 공부 이름이 너무 세련됐어요. 카이로스.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등록하기 이제 갔습니다. 근데 실로암 이런 데는 막 20-30명씩 되는데 카이로스는 8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며칠 안 돼서 교회를 갔을 때였는데,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는 사람이 적은가 봤더니 신학생들끼리 하시는 성경 공부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도 이제 없는 사람이 거기 갔으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카이로스 성경 공부는 주일날 성경 공부하지 않고 토요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올래? 그러길래 좀 오겠습니다. 그때 아침 7시에 모여요. 그랬더니 빵을 갖고 오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선배님들 빵 사주라고 해서 빵을 갖고 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7시에 모여서 저녁 6시까지 11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점심시간 저녁시간 없고 배고프면 자기가 빵을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토요일날 아침 7시에 갔더니 모세오경이에요. 그 모세오경이 뭔지 모르고 보는데 앉은 자리에서 11시간 동안 모세오경을 다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역사서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7주를 참석하니까 다 읽게 되고요. 신약 성경은 하루에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 번 하면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신구약을 다 읽고, 근데 끝났나 했더니 다시 모세오경. 그래서 그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3년 반 하는 동안 성경을 30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신자 때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불경보다 훨씬 쉬워서 많이 읽게 됐는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막 성령 충만하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자,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건 괜찮아요. 그럼 뭐 걸을 수 있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 왜 날로다 다닐 수 있지 무리를 못 걷거든요. 근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셨어요. 질투는 우리 엄마도 안 하는 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그 아버님이 다른 여자랑 살고 계시는데도 가끔 오실지 모르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항상 아랫목에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지아비가 오신다고. 그 질투도 없으세요? 근데 어머니는 질투도 없으신 정도로 그렇게 그 외도하고 계신 아버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고, 아버지한테 부모를 욕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고, 너무 많이 죽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좋으신 분 아닌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에 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질문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모태신앙의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믿어 이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안 믿어지죠. 왜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을 한 10독쯤 했을 때 다시 이제 창세기 읽는데 1장을 읽는데 거기서부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칭찬하는 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네, 자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뭘 할 게 없어도 자기가 만들고 좋다, 자기가 만들고 좋다 이렇게 하시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하셨던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신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하게 아무 감동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아무 감동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뭔가 인격체로 계신 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막연한 신이랑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자 묵상하면서 주님께 계속 질문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제가 가졌던 하나의 장점입니다. 성경을 질문을 통해서 묵상해 나가는데 하나님 방대히 응답해 주시죠. 저 하나님은 왜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좋았다고 그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돼서 제가 가진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아기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배가 불러서 나오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집을 팔고 도망간 겁니다. 전세금도 못 받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 나라에서 500만 원 해주는 것 같고 겨우 이제 그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11월 달에 그 용인에서 추운데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 초토세라는 게 생겨갖고 갑자기 서울에서 부자들이 내려오더니 빈 땅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막 지어놓는 거예요. 빈 땅을 가지고 세금을 낸다고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너무 엉성하죠. 문 열면 바로 길거리인데 방이 3칸 있는 조립식이에요. 뭐 유리창도 막 엉성하고. 그런데 제가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 서울 주인 같은 사람에게 거기 혹시 뭐 하는 집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져놓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전세금 500만 원인데 살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살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 1칸짜리 있던 사람이 쫓겨났지만 방 3칸짜리 방이 생긴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게 방 3칸이니까 이제 우리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방 하나 꾸며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을 꾸며 있는 겁니다. 이게 도배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갖고 꾸미고 들어가는데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성별을 알려줄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도배하는 우리 집사님 집 가갖고 집사님 도배지 좀 가러 와서요. 우리 애 발 좀 꾸며주려고 그랬더니 아무거나 골라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색깔을 골라주면 좋은데. 그래서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핑크색하고 하늘색 두 종류를 샀습니다. 그래서 반은 핑크색으로 반은 하늘색으로 했어요. 보기 좋았어요. 아들 나면 이쪽 놓고 딸 나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모바일도 뭐 모빌 같은 거 갖다 오는 거, 그럼 애들 이제 이부자리도 갖다 놓고 점점 방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 태어나기 3일 전에는 어떤 여학생 교도니 간사님 그래도 선물을 갖고 왔는데 우유곽 같이 생긴 데다가 뭘 하나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열어봤더니 아기 신발이 있어요. 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예전에 그런 선물이 별로 없을 때 그거 보고 저랑 아내랑 얼마나 예뻤는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신발을 그 아기 방에다가 놓으면서 꾸며놨죠.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병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첫 애가 딸인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은 이유는 본인이 잘 만들어서 예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흑암과 혼동 속에 있는 이 우주가 점점 사람의 살기에 좋아지는 환경을 가지면서 사람이 마음껏 살 수 있는 환경이 돼가는 거가 기준이었어요. 그게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해서 자기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노는 걸 보고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좋은 기준이 다르구나. 그래서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다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화룡점점처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니까 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거는 목적이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거닐면서 다스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목적은 사람들에게 선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사람은 왜 만드셨는가예요? 다른 목적은 다 여기 컵도 있고 물도 있으면 저 보고 마시라고 준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럼 저를 만드신 목적, 사람 만드신 목적은 뭘까?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하셨던 게 뭘까요? 안식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아담이 뭘 한 게 있다고 안식을 해요. 이게 아담을 일꾼을 만드시려면 셋째 날 정도 창조해서 아담 만들고 한 10만 명 정도 똑같이 만들었고 야 돼지 새끼 받아라 뭐 산을 개간해라 이렇게 일을 시킬 텐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 시키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왜?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안식은 열심히 일한 다음에 피곤해 이제 쉬어야지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는 것.
이걸 갖다 자다크, 의로운 관계. 아, 난 주인이 있는 몸이구나. 그분이 있는 난 내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주인이 계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과 나는 피조물인 관계를 깨닫고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러잖아요. 아, 주일날 우리 안식일인데 왜 이렇게 바빠, 힘들고. 일을 많이 안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그 과정 속에 옷을 입고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깨닫고 오는 그 과정 자체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안식을 명하셨어요. 근데 안식할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안식할 때 뭐를 하셨을까요?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을 지켜 하셨어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을 당하는 자보다 상위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이름만 지으시고 모든 걸 다 아담에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창조는 이름을 누가 짓냐면요, 창조한 사람이 짓는 거예요. 벨은 누가 만들었냐면 벨이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이따가 이제 그 사부 예배 때도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게 아주 귀한 통치노동,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 아담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뭐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자 이렇게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코끼리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면. 근데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를 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생물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지금의 개체수보다 4,000배가 많았답니다. 그걸 이름을 짓는 거. 아침 일어나서 왕파리, 똥파리, 초파리, 파리만 수십만 종, 잠자리만 7만 종, 이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이름을 4번 지었어요. 우리 애들이 3명이니까 3명 지었고 우리 교회 이름을 짓는데, 이름 짓는 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녀 이름 지을 때, 여긴 자녀들 이제 청소년들 많이 계신데, 이게 이름을 지을 때 세련되게 줘야 돼요. 그 당시에 제 이제 그 30살 먹은 자매가 있는데 할아버지만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이름이 안 좋아서, 맑을 숙자에 덕소를 덕자예요. 숙덕인데 성이 박씨입니다. 박숙덕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예쁘게 이름 지어줬는데 어디에 가든 이름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름 바꿀 거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너무 잘 지어주셨는데 이 당시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부르기도 좋아야 되고 세련돼야 되고 놀림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까지 담아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첫애 이제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짓지? 그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름 짓다. 하나님께 영광이다가 하영이라고 짓자. 에스더 루스 너무 티가 나니까. 그래서 이하영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지어서 이제 호적에 올리고 보니까 웬만한 교회는 하영이가 4명, 5명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이 또래는 하영이, 주영이, 은혜, 지혜 다 그런 거죠. 자, 이제 둘째가 이제 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밤 몇 시죠? 새벽 2시 정도에 철회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제 아내가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옷을 입고 있어? 그랬더니 낮에 이렇게 진통이 오는데 진통이 점점 짧아지는 거 보니까 새벽에 아기가 좀 날 것 같다고 나보고 이제 철회 기도 갔다 왔으니까 좀 주무시라고 그런 거. 아내가, 제 아내가 이제 보통 사람이 넘죠. 이렇게 옷 다 입고 병원 갈 준비해놓고 나보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가 진통하는데 자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잡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6시에 여보, 혼자 진통을 참다 양수가 터질 때까지 참은 거예요. 양수가 터졌어. 그런데 옆 방에 장모님 와 계셔서 큰애는 맡기고 저는 이제 차 타고 이제 병원에 부랴부랴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통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아내 이제 손잡고서 여보 수고해. 그리고 남자가 못 따라 들어가잖아요. 이제 병원에 싹 들어갔어요. 그 당시 이제 용인의 병원이 되게 이제 낡은 옛날 병원입니다. 아내를 집어넣고 그 아침 이제 6시인데 딱 뒤로 돌아서서 보니까 저 혼자만 그때 있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6명이 와 있어요. 이게 이미 그 당시 얘기를 많이 할 때 이쪽 3명, 이쪽 3명. 이쪽 3명은 담배 피고 앉았고 이쪽 3명은 앞뒤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남자는 씨를 뿌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앉았을까요? 이제 크리스찬 쪽에 앉아서 이제 4대3으로 이긴 겁니다. 제가 이쪽에 앉아.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쪽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유리창 너머에 최소한 7명의 산모가 누워 있는 거죠. 근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애기 나는 게 고통스러우면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리창 쪽을 쳐다보면서 자기 아내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면 쳐다보는데 저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경험자잖아요. 제 아내는 진통이 오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병원에서 유명해요. 주여! 주여 아줌마 또 왔구나. 주여!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 피자고 우리 쪽을 막 쳐다보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창피하니까 내 안에 아닌 것처럼 저쪽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그러다가 이제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나왔어요. 주여 삼창을 5번 하던 애게 나왔어요. 간호사가 나오더니 민선미 보호자님, 접니다.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아드님이 하셨어요. 그 사람들 주희 아줌마 남편이야. 그렇다고. 근데 제가 5대 독자거든요. 이제 6대 독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주영이라는 이름 너무 흔하니까 주께 영광이가 아니고. 그런데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나이가 젊을 때는요 철학이든 시어도 새벽 기도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를 아침서부터 기도를 시켰잖아요. 그 아침 기도라는 영롱한 4글자가 떠오르면서 아침 기도. 그 아침 기도를 줄여서 아기. 그럼 이아기. 이러면 이제 평생 아기가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살리고 싶어서 아침 조자에다 소원할 원자 조원이라고 호적에 올렸습니다. 장이른을 올르더니 이름 뭐라고 해서 이조원이라고 그랬더니 돈이 그렇게 없었어. 아버님 이거는 아침 기도란 뜻이에요. 야 지나가는 한 10사람이 물어봐라. 돈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고민스러워서 이미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100일이 지나서 교회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서 기도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 기도하도 말고 이름 보시더니 할렐루야 이 아이는 11조만 해도 2천억 원입니다. 얘가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조장을 하는데 이름표에는 이조원서 이게 평생 조원이고 막 수련회 표에 보면 조원을 관리해 주시고 조원들은 빨리 모아주시고 그래서 얘가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 이름 짓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우리보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모양을 보자 그의 생태계와 생물의 모양을 보고도 딱딱 코끼리, 돼지 딱딱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 아담이 다스리도록. 그런데요 하나님도 또 다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어마하게 정말 크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도록 형형색색으로 창조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떠냐? 야, 이거 보리가 이렇게 생겼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력이 뛰어나신지를 보고 하나님을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를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 이름을 잘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창조력이 뛰어나시고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걸 기독교 용어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존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같이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이제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단어가 이제 생소한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TV 연예인들이 와서 이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상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럼 저같이 명지대에 나온 사람은 인간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닐 텐데. 그래서 그다음에 무슨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돼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이해 가는데 최고의 것 돈을 많이 드린다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만 주님께 영광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돈을 더 많이 든다고 영광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드리는 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건 영광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많은 돈을 받으셔야지만 영광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도 다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우리 삶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정말 가장 영광이 되는 3가지 방법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걸 좀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최고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뭘 베풀어줘서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우주 먼저였던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좋은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 교회도 같은 교단이라서 이제 소율의 문답 갖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제 성경을 요약해서 이렇게 교리화한 것이 이제 소율의 문답인데, 거기 이제 세례 문답받을 이 책을 쓰잖아요. 거기 첫 번째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의 첫 번째 문제 뭐가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어요. 제일 되는 목적이 뭐지?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1 되는 목적이면 하나여야 되는데 2가지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2가지인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 차고 넘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수영장 다니면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사귀었는데,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좀 있어요. 저랑 이제 동갑 정도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전혀 교회 다니지 않죠. 뭐 집은 부자인 것 같고, 무슨 중견기업에 이제 상무 정도 되니까 차 타고 다니는 차도 달라요. 수영장 같이 수영하는데 한 몇 년 사귀니까 나보고, 목사님, 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너무 밋밋한데 다이빙을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이빙 어땠는지, 세부나 어디 뭐 몰디브 이런 데 가서 해변 밑에 15m 정도 들어가면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산호가 있는 게 너무, 아유, 난 그거 못 간다고 했더니, 그거 한번 갔다 오면 얼마야? 부부가 갔다 오면 한 700만 원 든대. 못 간다고. 그냥 돈보다도 그 사람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제가 돈 없어서 못 간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더니 한번 맛을 보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가보면 이제 5m 풀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걸 연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수영막이 가지고 물 밑에 꼭 들어가야 되나 그러는데, 한번 저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산소통을 이제 2개가 있으니까 자기 안에 것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저도 갈래요, 저도 가래서 8명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산소통이 8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BMW 자가용에 자기 동호회 있는 사람들을 막 서울까지 돌아다니면서 산소통 8개를 자동차에 가득 실어갖고 8명을 다 이퀄라이징서부터 하고 5m 풀을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신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그거 그 회사에서 사장급 되는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럼 아무튼 돈을 다 내가면서 아무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는데, 커피는 내가 쏠게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다이빙을 하게 된 이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다이빙을 가고 이제 처음에 배우고 하는데 15m 내려갔더니 너무 아름다운데, 이 바다도 절벽이 있대요. 쭉 가다가 절벽이 있는데 그 밑에는 깜깜해갖고 지옥 같아 보이는데, 자기를 다이빙 가르쳐준 코치가 쭉 오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는. 근데 그 절벽을 못 넘어가야 돼. 물에 떠 있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갈까 말까 했는데, 그렇게 물속에서 오라 해갖고 목숨 걸고 한번 쫙 그 깜깜한 데를 살짝 넘어봤대요. 깜깜한 데 넘어가는 순간 그 깜깜한 데서 지옥의 끝 같은 데서 어둠을 느끼는데, 온몸에서 쫙 소름이 끼치면서 온 털이 다스는 경험했대요. 그 맛이 너무 좋았답니다. 이걸 물뽕이라고 하거든요. 이 물뽕 맞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15년 전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털 쓰는 거 보세요. 그거를 생생히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 맛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친구의 눈빛과 생생함과 그 다이빙하는 그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 내가 그 친구한테 목사인 걸 알고 전도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증거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그 산소통을 8개를 친구들한테 빌려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다시 회수해서 갖다 주는 수고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다이빙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그 눈빛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 저렇게 기쁨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이런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야, 너희들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이제 두 여성교 회장이 싸우는 거예요. 제1 여성교 회장과 2 여성교 회장이 싸우니까 전도도 다툼과 허용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하는 건 좋은데 왜 우리 교회 그 처음에 있었던 기쁨이 사라졌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는 다툼과 허용을 하는 거 보니까 구원이 사라진 걸 얘기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나서 믿지 못해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폭이 굉장히 넓은데 이 구원을 감격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묻히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좋아서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정말 주님이 좋아서 기뻐하는 자원함으로 넘을 수 있도록 은혜 속에 강하게 해주시고 생동감이 넘치는, 새 생명이 넘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대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은혜 속에 강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랑 평생 성경 공부를 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뭐 어떤 축복이냐면,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걔네들한테 너희들 4년 동안 배웠던 전공에서 배운 것도 엑기스만 알려줘.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노인복지학과가 뭘 배우는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어느 날은 의과 학생들이랑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얘네들 굉장히 바쁘죠. 근데 이 친구는 시간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얘가 외과 의사인데 20년 전 얘기입니다. 너무 더러워요, 얘가. 비듬이 뚝뚝 떨어지고 손톱 밑에 쇠가 막 다 있어서 얘한테 수술 받으면 감염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씻어라. 씻었더니 괜찮아요. 애가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이제 여자친구도 없고 뭐 안경도 두꺼운 거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더러워서 얘 좀 씻겼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깨끗해져서 왔어요. 손톱도 닦았고. 그래서 여자친구 생겼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져서? 그랬더니 2학기가 돼서 새로운 과목을 배웠는데 그 과목이 세균학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손톱 밑이 더러운지를 생생하게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이때서부터는 이제 사형약하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세균학을 다녀. 야, 너 이거 들어. 엄마한테 행주 빨아야 돼요. 삶아야 돼. 맨날 이거 바뀐 거야, 얘가. 야, 지식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여자친구 생긴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구나. 깨끗해져 갖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성경 공부했는데 얘가 다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왜 더러워졌는지, 그래서 이제 너 세균학 배운 거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본과 형들이랑 같이 실험을 했는데, 자기는 먼저 닦고 막 소독약 뿌리고 이게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본과 형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려준 거죠. 형님들, 우리 손이 얼마나 더럽냐면 세균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세균학 배웠지? 너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깨달은 거예요. 옛날 때 내가 세균학을 몰랐을 때 병이 안 걸렸더니 면역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새로운 지식이 오면 옛날 지식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지식이 오면 옛날 지식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30독을 이렇게 하면서, 뭐 30독 이런 게 무슨 큰 자랑은 아닙니다만,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을수록 옛날 때 이런 구절이 있었어? 30독을 했는데 처음 보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밑줄 치는 데가 달라져요. 어디가 달라질까요? 옛날 때는 교훈적인 게 줄을 쳤다면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 읽는데 기쁨이 없냐면, 그냥 성경 지식을 알면 건 옛날 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제 아내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결혼 기념일날 꽃을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웬 꽃이야? 고마워. 그러더니 식탁에 놨는데 꽃이 곰팡이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좀 몇 송이밖에 안 돼서 그랬나?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기념일 때는 꽃 30송이 샀는데 이렇게 많이 사왔어. 그래서 이 꽃이 거기서 곰팡이 나서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꽃을 좋아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아이스 티제라고 아주 T형, 감정적이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연년생인데 꽃이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꽃을 계속 사죠. 근데 이거를 관찰을 모르고 제 아내를 모르면 그 다음 100송이, 200송이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신세계 상품권 3만 원짜리 생각해줬더니 입이 귀에 걸리는 거죠. 이걸 관찰해야 돼.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이걸 좋아할 거 알고 계속 갖다 주는 건 미련한 짓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게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성경 읽다가 누가복음 15장 읽게 됐어요. 탕자의 비유. 이건 이제 우리는 본문을 따라 설교하다 보니까 탕자의 비유를 내가 수십 번도 더 설교했는데 뭐 이게 또 할 게 뭐, 탕자를 주인공으로, 형을 주인공으로,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심지어는 하인들을 주인공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뭐 이건 넘어갈까? 너무 잘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하다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이 집에는 엄마가 없지?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탕자에 비하면 엄마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식이 가출을 하면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아니죠.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따뜻한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리고. 근데 기다리는 태도가 달라서 그렇지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자, 이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아랫목에 따뜻함,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저 이부자리 계다 보면 밥 쏟아지면 짜증나서 왜 딴 여자랑 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밥을 기다리냐고. 근데 여자의 마음은 따뜻한 밥 한 끼를 집 바깥에 있는 사람 먹이는 게 그렇게 소망 같은, 그 어머니 마음 같은 게 있죠. 근데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가서 반지를 껴주고 아버지가 할 역할을 다 해주고
따뜻한 밥을 차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을을 빌려서 다 잔치를 해주는, 거기서 갑자기 무릎을 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품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애로운 엄마의 마음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엄마는 어디 계세요? 절대 찾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성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여기를 호칭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완벽한 모성애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아버지는 무능력했고 우리 어머니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 제 등록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훨씬 좋겠는데, 무능력한 아버지랑 오버랩이 돼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웠었던 제가 이걸 듣고 굉장히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만나보면 와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깊이 교제하지는 못했는데 알면 보면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보이잖아요. 와, 내가 좀 젊었다면 이런 교회 와서 부목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열정도, 지난 철회 기도 때 굉장히 큰 인생을 받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님 좋아해도요, 사람과 사람이 좋아하는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3년 지나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람들마다 3년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난 영원히 재밌을 거예요. 그랬더니 3년 지나니까요 더 이상 새로움이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3년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딱 3년 하고 승천해서 4년 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3년 하고 가신 거예요. 딱 3년. 결혼 생활 해봐도 그렇고 개척교회도 생동감이 넘치고 막 가만 아무 프로그램 돌리지 않은 생동감이 있던 3년이었다는 걸 보게 되면, 지금도 물론 재미는 있습니다만 3년만큼 재밌지 않죠. 사람은 깊이 알면 실망합니다.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더 사랑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에 막 첫사랑으로 좋아하죠. 그래서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전도인데요, 이제 전도를 저는 전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 분, 우리가 빈말로 한 것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제가 정말 뼈저리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저는 선교사 생활을 할 때 이제 평신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제 선교사 생활 끝나고 저는 신앙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선교사를 가겠다는 게 평신도니까 사람들이 이제 후원도 좀 안 해주기도 하고, 이게 평신도가 거기서 뭐 하냐, 대학생 전도 좀 그랬었는데, 근데 갔다가 이제 14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신비적인 신앙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게 좀 그런 걸 이게 그 좀 바라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서 예수전도단이, 저는 CC 출신인데도 예수전도단이 좀 맞는데, 선교지에 떠나오면서 우리 애들한테 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 부르셨다는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실 거야. 그런 기도하고 아무 준비 안 하고 정말 기도만 하고 공항에 내렸어요. 근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중 나와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전도단 방법을 버리고, 예수전도단은 주님께만 기다리는 건데 CCC 방법으로 돌아옵니다. CC는 이제 전화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아무개야 나 한국에 들어왔다 그랬더니, 어휴 잠깐 들어오셨어요? 아니 아주 들어왔어. 어디에 가실래요? 너희 집에 며칠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어요. 수원의 영통에 24평짜리 아파트에 애 둘 데리고 사는 집에 우리 5식구 가니까 9명의 화장실 동시에 쓰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2박 3일 있다 보니까 너무 피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란 전세금이라도 해갖고 주실 걸 기대하고 살았는데, 이제 2달 동안에 2박 3일, 2박 3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저랑 이제 아주 친하신 분은 아닌데 저한테 후원해 주셨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전화가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선교사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길래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요. 이렇게 됐더니, 아니 들어오신데 2달이 도록 장치를, 일단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주일날 저녁 때 선교 보고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모든 가방을 다 싸들고 갔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한 보따리씩 들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조립식으로 만든 교회라서 그 교회도 돈이 있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집회 때 끝내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거처가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준다는데 이렇게 낭망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도 받고서 가는데 저희 뒷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나 봐요.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한번 초청하고 부동산 하신 분이 나보고 얼마이냐고 해서 지금 전 재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갖고
예전에는 살 수가 있었는데 14년 만에 한국 들어오더니 살 데가 없다고 그러더니 1,500 갖고 들어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2천만 원이 건축원금인데 그걸 무이자로 꿔줄 수 있대요,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3,500 갖고 돈을 못 구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렇게 갖고 18평짜리 빌라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부동산 하시는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 2달 만에 5식구가 그 5층 꼭대기에 18평짜리 빌라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생기니까 그렇게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도배를 애들이랑 같이 다 하고 딱 앉았는데, 남의 집에 있을 때는 항상 화장실 갔다 올 때도 옷 다 입고 있었다가 이제 가족끼리 있으니까 남자는 하나만 여자는 2개만 입고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내 보고 뭐 이제 돈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다 쓰고 딱 5만 원이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5만 원 갖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은 사람인데 5만 원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들고 나간 거예요. 차도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마트라는 데 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마트는 흔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14년 만에 한국 왔으니까 이마트가 너무 귀해서 가서 1층에서 밥을 먹는데 가족 세트니까 3만 원 먹고도 남아요. 3만 원이니까 가족 세트라서 2만 원 남아갖고 이제 쇼핑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제 학용품 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가전제품 코너에 가는 거예요. 2만 원짜리 갖고 살 게 뭐가 있다고. 1시간을 돌아다니 가전제품 코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랬더니 거기 양복 입은 남자가 계속 붙어 있길래 그 여보 뭐야?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 그러는 거예요. 사지도 않을 건데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갑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굉장히 순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갱년기를 시작하셔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하고 이제 집에 간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받았는데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입니까? 이런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어떻게 전화하셨는데? 그랬더니 오늘 수예배 참석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평시대 선교사님인데 불쌍하다고 많이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래도 사람한테 불쌍하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선교사님 댁에 세탁기 있으세요? 저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됐네요. 제가 드럼 세탁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모델하우스 구경에 하도 따라가달라서 그냥 앉아만 있어달라서 갔는데 추첨을 했는데 1등 드럼 세탁기 당첨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디다 쓰지? 다시 팔아야 되나? 그런데 오늘 전화번호 떠서 혹시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선교사님 댁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5식구가 세탁기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때 나이 드신 두 분이 5층까지 그걸 끌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어디다 놓으면 되냐고. 저기다 설치해달라고 그랬는데 박스를 딱 열었는데요, 세탁기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제 아내랑 좀 다른 게 저는 약간 지적인 신앙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제 아내는 좀 이렇게 약간 기복신앙 같은 게 4대째 믿는 집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 달라고 기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날도 그 하이마트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뭘 만지고 돌아다니는데 꼴 보기 싫어서 안 갔는데 우리 형편에도 맞지 않는 그 핑크색 나는 그 드럼 세탁기 한국 오면 쓰고 싶다 그걸 만지고 있었는데 색깔까지 똑같은 게 온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무시를 했거든요. 그게 뭐가 신앙이 그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거 만지고 있는 제 아내 그를 보시고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세탁기 보는데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큰딸이 와서 아빠 세탁기 처음 왜 우라고 그랬더니 다 나와. 그래서 안수기도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띵동하고 손님이 왔는데 문을 열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제가 CC 출신인데 CC 선교사님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제 아내랑 같이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그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도 못 열게 하시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막 은혜스러워요. 봉투가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귀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해서 이제 받아서 가자마자 쉬어봤어요.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큰 헌금을 하셨네. 그리고 이제 봉투에 담았는데 봉투 뒤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희 감동에 왔는데 냉장고 사는 데 쓰세요. 이렇게. 여러분 선교사님들 들을 때 이게 지정해 놓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보 냉장고 사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하나가 얼마 들었는데 묻더라고요. 70만 원 했더니 아니야 그날 내가 만지고 기도한 건 문 2짝짜리 15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진짜 여보 이 냉장고 2짝 놀 데가 없어 우리 집은. 그랬더니 아니야 나 한국 오면 그거 쓰고 싶어서. 고집이 세갖고. 그래고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 싸대요. 그래?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해갖고 했는데 제 아내가 꼼꼼하게 LG 냉장고 디오스 이렇게 써온 그거. 그래서 그걸 모델 넘버 놓고 엔터키를 딱 때렸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가서 인터넷 쇼핑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게 G마켓에서 팝업창이 딱 열리더니
당일 특가 한정 수량 70만 7천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양심 7천 원은 내라, 이러는 양심 들려주셔서 그걸 얼른 몇 대 안 되니까 카드를 긁어갖고, 여보 그 어떻게 이게 150만 원짜리 70만 원에 나왔지? 그 70만 7천 원 계좌라고. 우리 또 필요한 거 있어요. 밥솥. 그래서 아내가 이제 밥솥을 골랐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제 아내가 고른 밥솥은 4만 5천 원이 비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남자들은 모르는데 다른 밥솥은 다 새콤하게 생겼지만 내가 고른 밥솥은 황금동 밥솥이라고, 밥이 잘 되는 밥솥이라고 4만 5천 원이 비싸대요. 그래서 아 여보, 밥을 이렇게 해먹으면 됐지 4만 5천 원이면 일주일 생활비야, 그냥 이거 써. 그래갖고 이제 검정색 밥솥을 골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 내가 그날 만주 기도한 게 황금동 밥솥인데 투덜투덜 거리거나 말거나 하니 끊었는데 5분 뒤에 이제 띵동 손님이 왔어요. 그 당시에 띵동은 다 천사예요. 열어봤더니 이제 허리도 못 펴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오셨어요. 은퇴 권사님이. 여기 선교사님 댁에 맞나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아 우리 집에 경품 받아서 한 번도 안 쓴 물건인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딱 내는데 황금동 밥솥이었어요. 그래서 황금동 밥솥 놓고 다섯 식구 기도하는데 눈물 바다였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래서 저녁 때 자는데 막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불러주셨다는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래서 나는 뭐 어마어마한 사인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밥솥, 그거 사실상 다 합쳐도 20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제자들한테 전화해서 야 후원 좀 해라 그러면 될 건데 그걸 참고서 주님께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막 이렇게 눈물로 막 베개가 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아내 들었어요. 여보, 당신 참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왜 나보고 맨날 기복신앙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 믿음 나가 좋은 것 같다. 혹시 그날 또 만진 거 없어? 그랬더니 당신 하도 눈치줘 3개만 만져 끝난 거죠. 제 아내는 한국 와서 그렇게 쓰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대요. 뭐냐니까 중국에서 평생 이제 10몇 년 동안 플라스틱 젓가락만 썼잖아요. 한국에서 쇠로 된 젓가락에 꽃무늬가 박힌 그렇게 수저를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근데 그날 손님이 왔는데 수저 세트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거 드리긴 미안한데 왜냐하면 10개인데 하나는 우리가 써서 9개밖에 안 내요. 짝이 안 맞는데 근데 5식구니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내는데 꽃이 막 왕창 박힌, 왕창.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고 세세하게 세밀한 음성처럼 하나님의 빈말로 하셨던 말고 다 기억하시고 다 우리의 세밀한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적적인 일을 날마다 있는 건 아니고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요 이게 넘쳐서 작정할 때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우리 친척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이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번 전도축제가 막 또 없는 사람 막 쥐어짜고 이러는 것보다는 물론 우리가 또 사람 명단도 싸고 하지만 먼저는 이 기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사람 명단에게 그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해서 정말 새 생명 축제가 그 많은 사람이 예수 우리 앞에 돌아오는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좋으신 그 하나님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껏 자랑하는 새 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